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역은 일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사역은 일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저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바른 기준,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이제 바른 사람, 하나님의 진심을 품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디도가 그 그레테에 남겨진 이유, 그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성도는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나님의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살폈었죠. 자, 계속해서 2장에는 디도가 이제 교회에 속한 분들을 섬길 때 구체적으로 행할 바 그 기준을 제시해서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됐든 간에 이 하나님 나라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 각 사람이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낸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행복이 넘치겠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바르게 해낸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각자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가치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구어 간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 비록 험난한 일들이 늘 다가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레테 교회의 사람들을 지도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나이 많은 남자는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또 젊은 여자는 이렇게, 젊은 남자는 이렇게, 또 노예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 교회 구성원의 상태를 잘 진단해서 그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하게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환자가 오든지 간에 똑같은 처방전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먼저 환자를 잘 진단을 해야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그래야 온전히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무조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부르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가족된 사람들이냐 아니면 뭐 방문자냐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뭐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모임을 제공을 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모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결국 한 교회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하는 한 교회 가족이 되기로 할 때는 그러면 이제 그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분의 영적인 나이 그게 이제 영적인 아이냐, 영적인 청소년이냐, 또 영적인 청년이냐, 또는 영적인 아비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또 그 다음 단계, 성장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함께 가는 그 각 생명의 영적인 나이에 맞게 돕고 세워가는 그런 식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 교회 속의 사람마다 저들에게 맞게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기를 원했을 건데 그런 면에서 여기서 바울이 이제 좀 나누어서 설명하듯이 뭐 영적인 뭐 그냥 그 이 나이에 그 이 나이 많은 남자 여자 뭐 젊은 남자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그렇게 보기보다 어떤 영적인 나이에 따른 그런 어떤 분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고 진단해서 적절하게 한 생명을 섬기고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고 교회당에 모이면 다 무슨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와 리더로서 교회와 우리 셀 속에서 우리와 연결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진단을 해서 그래서 각 이 생명을 어떻게 이 영적 나이에 맞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적절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런 거를 안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금방 서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비록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금방 될 수 있죠. 교회 생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함께하던 사람들은 뭐 여기 와서 또 다시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와서 이런 게 아니라 금세 함께 이 주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는 구조고,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누구나 막 자기 생활 방식,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막 교회와 성도를 섬겨갈 때도 막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갈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왔다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부름의 목적을 알고 그걸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방법만 조금 다른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에 맞는 그 방법대로, 그 사명대로 가고자 한다면 금방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질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참 이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옳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방법도 있다는 것이고, 그 방법을 잘 활용하면 사실 그동안 이 전통교회 안에서 우리가 짊어지던 짐보다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가게 된다면, 뭐 우리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된다면, 거기 가서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익숙했던 걸 막 거기서 막 주장하고 고집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하나씩 절차를 따라 심어가시고 대화를 통해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법은 또 어떤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가게 돼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방법에 빨리 익숙해지고 함께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하는 거, 이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성도가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신 사명 앞에 금세 하나 되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그냥 은혜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다가 그렇게 가는 무슨 대합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사실 그런 정도로 알았죠. 일단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조금 이 대합실처럼 기다리라고 곡한다, 이렇게 알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간이 늦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들을 기억할 수 있었고, 알아낼 수 있었고, 계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가는 대합실처럼 교회가 존재하다가 천국행 기차가 오면,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천국으로 싹 가는 이런 걸로 이제 바울이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뭐라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교회를 조직화시키고 그 조직을 감당할 사람들, 그 자격 여건들을 세우고 교회 역할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상당히 자유로워 보이는 곳이지만 아주 정교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고, 또한 정교한 조직과 구조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아주 세밀한 것들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교회도 바로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회사와 같은 경영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해야 될 너무도 분명한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되고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그 역할,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기의 성격과 기질에 맞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기만 하면 결국은 우리 이 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공모함 같은 거죠. 내가 맡은 한 부서에서 열심히 내 맡겨진 일을 하면 이 항공모함이 움직여 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가 전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셀 속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 일들을 아무도 주목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우리가 함께 맡은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할 때 보람된 땀 흘림을 우리가 보람된 땀을 흘려갈 때 순종해 갈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한 팀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함께 땀 흘려 해결해 가면 어때요? 큰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전쟁에 함께 참가해서 정말 그 죽음을 서로 넘나들면서 서로의 등을 책임져 주던 이 전후에 이거는 정말 평생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 속에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또 이 어둠 속에 진정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험한 파도와 뭐 이런 게 부닥친다고 다 불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겨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겨내 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참으로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땀 흘리는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고 뭐 특별히 이게 무슨 사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서 그런 거친 전투 현장에서도 우리가 뭐 당황하지 않고 백성된 삶 그래서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가는 안정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교회의 참맛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이 목적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디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로서 리더로서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을 도울지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섬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목표와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리더의 그런 바른 자격 다시 말해서 모범된 삶을 제시합니다. 2장 7절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보다 먼저 리더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성경의 리더십은 군대 계급처럼 막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종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리더들은 특히 먼저 다른 지체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험한 곳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임에도 뭐 약속 시간보다 우리가 좀 먼저 와서 땀 흘려 준비하고 또 오는 지체를 환영해주고 모임이 마치면 또 다른 이들보다 좀 늦게까지 남아서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다 보내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리더인 거죠. 또 우리가 모였을 때 비록 부족해서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서로 섬기기 위한 뭐 요리도 좀 먼저 하려고 하고 설거지도 좀 먼저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리더다 성도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차린 그 밥상에 앉아서 싹 먹고 그냥 도로 쏙 빠져가지고 그냥 과일이나 먹고 커피나 마시고 이쑤시개나 쑤시다가 그냥 그러다가 노닥거리고 혼자 휙 가버리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험하고 힘든 일에 먼저 손을 걷고 나설 때 그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따르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잘하지 못해도 그렇게 먼저 섬기고 희생하려는 종의 리더십.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성경적 리더십이고 섬김의 리더십인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리더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해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제시하느냐. 사람들의 막 감정을 막 북돋아가지고 막 흥분하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2장 8절 현대 성경으로 보면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을 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반대 이론을 내세우려는 자들도 그대의 말에서 아무것도 흠잡을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을 착각하죠. 그러니까 무당이나 사이비들처럼
그러니까 뭔가 종교 그러면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신비한 현상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그게 종교고 그게 신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경책을 준 게 아니라 마술책을 주셨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마술책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로 차분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와 기적과 정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술책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도 없고 뭐 앞뒤도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막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읽어가면요. 이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당연히 분별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분별력이 생겨서 타당하게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도 성경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 비록 듣는 사람이 뭐 그걸 듣고 믿지는 못할 만정 성경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뭐 앞뒤가 맞지 않고 우기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왜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성경은 말을 할 때 말도 안 되라고 말할 게 아니라 타당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 그리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 의도들을 설명을 하면 적어도 그것 때문에 상식이 없다거나 몰직하다거나 황당하게 엉뚱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차분히 이러이러한 게 사랑이 아닐까? 저런 게 사랑 아닐까? 설명을 하면 그 사랑이 존재하는 거를 사람들이 믿지 그걸 갖고 헛소리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해서 믿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왜 자꾸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합니까?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가지고 그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우겨대고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 성경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는 최고의 논리, 창조주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분별력을 가지기에는 하나님의 진리,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논리도 분별력도 없이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을 해라. 그렇게 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디도가 리더로서 성도가 바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되 배운 것을 그들의 삶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릇된 길을 가는 자녀를 부모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처럼 리더들, 영적인 아비된 사람들의 사명이 이런 일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사실 하는 건 쉽죠.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을 남이 하게, 자녀가 하게 한다. 이게 너무 힘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해봐도 아무리 윽박지르고 협박을 하고 어쩌고 해도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결국은 다른 사람, 남인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럼 그 힘은 뭐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면, 남에게 하라고 말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뭐 힘과 어떤 지위와 어떤 그런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내 영향력의 원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더라는 거죠. 완벽할 수 없으나 그래서 모범이 되고자 하는 삶. 부족해도 앞서 무거운 짐을 서로 먼저 짊어지려는 모범된 삶이 되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과 마음과 태도를 볼 때 내가 그렇게 내 영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통제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따라가게 하는 그런 삶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동요하고 함께 움직이고 스스로 따라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잘못이 있을 때 엄하게 훈계하고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도, 너 스스로 먼저 리더로서의 행동에 늘 신경을 써라. 그렇게 권고하죠. 이 얘기는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한 얘기하고도 똑같죠.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 먼저 모델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영향력이 없죠. 리더가 가장 담대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을 따라 적군 속을 달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록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고 나쁘고 뭐 성공하고 그렇지 않고는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칭찬하시고 찾으시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이 예수님의 예화를 봐도 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부족하지만 먼저 부르시고 그런 이 모델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이 수많은 그런 성경의 그 어떤 우리 선배들처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주도적인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그 누구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해주신 이 약속을 믿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갔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바로 순종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최고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한 조금 급한 일만 생겨도 늘 하나님과 그 주신 사명을 이순위로 밀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는 확실하게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내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그때 늘 순종을 뒤로 미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불편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거나 또한 조금 급한 일만 생겨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일을 항상 이순위로 밀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보아야 되는 성도들, 리더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혹시나 피해를 본다고 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불편한 곳, 편한 곳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있는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그 힘든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체들을 섬기고 말씀의 가치대로 기꺼이 살아가는 삶을 세워가야죠. 리더가 되어서 먼저 섬기기보다 먼저 대접받고 귀족 흉년에다가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반드시 닮고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섬기고자 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을 통해 말해주는 이 교회 사역,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은 무슨 신비한 종교적 힘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막 조종해서 현혹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는 이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에 닿는 말로 해라 했던 거 잊지 마시고, 듣는 이들이 듣고 이해한 후에 그 말씀대로 믿든 또는 믿지 않든 그것은 저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된 자들의 평범한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역이란 말이 사실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로서 주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험하고 불편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가치대로 가는 삶이라면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말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발로 전파되고 행동으로 전파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이 아닌 발과 손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성도된 나에게 행하고 순종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나는 그것을 듣고 남에게 시키는 식으로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쉽고 편안한 곳을 찾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지체들을 섬기는 공간에서 내가 먼저 험하고 불편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사람과 사역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이 꺼려하는 곳일수록 더 먼저 나아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보낼받은 나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 그런 빛과 소금된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